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전쟁에는 승패가 갈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전술적인 전술이 될 수도 있고 영웅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이 이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지 혹은 패배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 살레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은요, 페르시아 해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충격에 강하고 빠른 3단 노선 때문이었죠. 임질한한 당시에도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에게 이길 수 있었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강력한 거북선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해류 상황에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판옥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사 그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승패의 원인과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구민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원인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 아이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몇몇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염증과 질환이 나타났죠. 흔히 이러한 것을 궤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5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이미 100명의 아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으며 14세 소년이 이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를 위한 대처,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현상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집에 천장에 물이 새는데 왜 물이 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물이 새니까 이제 뭐 해야겠다? 천장에 방수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수도가 새는지 아니면 빗물이 흐르는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들은 결국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이스라엘 군인은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아마 20여 년 정도를 삼손이 사사를 보냈고요. 또 그와 함께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과 엘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겹치는 것은 한 사사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린 게 아니라 나눠서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그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반대로 블레셋은 과거에 지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두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왜 그들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으로 인하여 지난 40년간 지배를 받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섬긴다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렇지만 반대로의 경우에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이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사무엘상 2장 3장에 걸쳐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고요. 제사를 멸시하고요. 또 성전에서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 사사이던 제사장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견책하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 지도자 혼자만은 아니었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되나요? 사무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원인은요, 사실 단순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에벤에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 아벡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은 요새 가운데 진을 쳤고요.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아벡, 즉 요새라는 뜻이죠. 처음 전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4,000명의 사람이 죽고 그들은 도망쳐서 다시 본진인 에벨에셀로 돌아옵니다. 큰 타격이 있었지만요, 항복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들은 왜 이 전투에서 졌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패배했죠.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지게 되었죠? 그들은 의문을 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엘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 전쟁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아직도 전쟁에서 졌는지 모르고 있죠.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보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더 싸울 만한 상황이었는데, 병력 면에서 더 충분해졌는데 왜 졌지? 그러면서 잘못된 원인만 찾고 있는 것이죠. 부저 선지자 53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4,000명가량이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잘못된 원인들을 찾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데 왜 졌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없다. 그것이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을 비교하면요, 단순히 병력 면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을 재련하고요, 무기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아직도 철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 전력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사무엘상 19장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장 19절, 20절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철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삽이나 도끼를 얻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을 재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리 큰 것인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무기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이 철기의 차이는 사실 문명의 차이입니다. 청동으로 그걸 돌로 철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로 사용하던 무기는 뭐였어요? 네, 돌팔매였어요. 블레셋
그 군인들의 갑옷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기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레미 다이먼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엄청났던 잉카 문명이 단 200명의 스페인 용병단에게 점령당하고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한 전투에서는요,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잉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새로 된 칼 때문이었습니다. 총은요, 남미 정글에서 그 정글이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오발이 잘 나고요, 장전이 안 됐던 반면에 강철로 된 칼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잉카 군인들은 손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인들은 전술과 진영을 알고 있었죠.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리니라. 이 항오가 무엇이냐면 진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전술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 객관적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술을 넘어서, 전술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모르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패배를 하고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죠. 참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결점을 제시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돌아가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승리하였던 아주 좋은 기억들이 있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둘러매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죠.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인데 그들은 다만 현상에게만 집중합니다.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뭐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궤 안에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배했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분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하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이방인의 신앙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만한 모습을 보고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이 외침이 어찌면요, 아, 언약궤가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면 이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명 다, 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블레셋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과 8절에 화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이런 화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 능한 신들을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충만했어요? 사기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싸우기 위해서 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들은 각각 도망쳐서 집으로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원인들이 있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소유했죠. 그 이전의 문명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진영법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시도들을 하죠. 문제를 앞에 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적인 잘못은 무엇일까? 서로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려웠던 이유는 교회 건물 때문이야. 그러니 좀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재직들도 좀 교체해보죠. 전도회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보이는 상황만 바꾼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문제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패배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이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두었는데, 교회는 번듯하게 지었는데, 전도회는 잘 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원인은 해결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세상의 조건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형적인 형식이나 외형적인 표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원인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